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기도의 절호의 찬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얼마나 금요일날 할 게 많았습니까? 얼마나 5월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갈 곳이 많았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진 많은 초이스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2021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별히 우리 금요예배를 사모하셔서 앞으로 이 금요예배가 이 뉴욕의 기도의 불꽃을 채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기도의 불꽃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이 뉴욕의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이제 50번째 시간으로요, 먼저 된 자여 제발 먼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예전부터 고민하고 정말 한 번쯤은 내가 꼭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1등과 2등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구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에서 1등, 2등은 그렇게 큰 구분은 없지만, 예전에 한번 196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진짜 오래전 일이죠. 거의 한 60년 전에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요 렌트카 회사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에이비스라고 하는, 저쪽 독일 계통에서 아비스라고도 하고, 여기서 에이비스라고 하는 그 렌트카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 13년 동안 연속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세워졌는데 13년 동안 연속으로 적자가 나면 그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로버트 타운젠드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한번 희망을 걸어보자 해갖고 로버트 타운젠드라고 하는 유명한 CEO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로버트 타운젠드가 와서요, 어떻게 했냐면은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광고 회사에 이제 부탁을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광고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우리는 2등입니다. We are number 2라고 하는 유명한, 정말 광고 학계에서는, 마케팅 이쪽에서는 정말 지금 한 2000년대까지도 그 광고를 계속했습니다. We are number 2. 어떤 곳에서는 We know we are number 2라는 말로 이제 에이비스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We are number 2. Therefore we work harder.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라는 그 광고를 하면서 우리는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오시면 줄도 짧습니다. 우린 넘버 2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We work harder.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거고,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고객을 섬길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당신을 내가 높이겠습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 에이비스가 넘버 2도 아니었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인 겁니다. 자기가 넘버 2도 아니고 그냥 75%는 다 헐츠에서 다 먹고, 75% 모든 렌트카는 다 그 헤르츠에서 다 하시고, 나머지고 25% 가지고 여기저기 회사들이 같이 2등이냐 5등이나 거기로 하고 있었는데, 이 에이비스가 그 광고를 하면서 갑자기 320만 불이던 적자가 120만 불 흑자로 돌아섰다는 하는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 개에서 흉내를 냈죠. 펩시, 콜라도 코카콜라를 우리가 잡아먹겠다 해가지고 나온 광고가 뭐예요? 눈 가리고 하나 먹는 거, 그거 했잖아요. 버거킹도 똑같이 우리가 2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해가지고 아주 놀라운 그 결과들을 얻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등과 1등의 문제, 앞에 가는 자와 뒤에 가는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좀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로 구분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저에게는 좀 화가 났던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오늘 30절 13장 30절의 이 화두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누가 먼저 된 사람일까요? 당시의 그 컨텍스트 상에서는 누가 먼저 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먼저 가졌던 자들의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먼저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몇 권 되지도 않는 그 양피지 성경을 날마다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을 어렸을 때 공부했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화를 내신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아주 인이 박혀갔고요. 정말 우리 옛날에 기비독립선언문 같은 거 그냥 어렸을 때 외운 거 아직도 40년이 지나도 국민교육 현장 이런 거 안 까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인이 박혀가지고 이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겁을 주십니까? 니네 먼저 된 니네 나중 될 수 있다 라고 오늘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 당시 이 성경의 말씀이 쓰여졌을 때 거기에 있던 먼저 된 자들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먼저 된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먼저 된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금요일 날, 이 추운 날, 이 정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난리가 난 이 판에 여기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 그 헬츠와 아이비스가 싸움할 때 75%를 점거했던 것처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먼저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을 읽을 때 아무 감동이 없으시다 이러면 이분은 먼저 된 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먼저 됐는데도 지금 저 말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주님은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겁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워닝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먼저 된 자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1세기가 지났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집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3월달이 되면 뭐 해야 될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지,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 목사님이 오셔서 무슨 설교를 할지, 저 본문만 딱 보면은 오늘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 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들, 그분들이 바로 먼저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하나는 감사하기도 해요. 이렇게 모나하고 정말 무빅보셋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지금 목사면은 먼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집사님이시면 먼저 되신 거잖아요. 금요일날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추운 날 예배 드릴 정도의 그 열정이면은 여러분 먼저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모든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애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젊음을 드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위에 뒀는데 왜 그 사람이 나중이 돼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이 꾸중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이 버려져야 됩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채 나는 네 이름이 내 명부에 없다. 미안하지만 you have no name. I have no name. 나는 네 이름이 내 명부에 없다. 돌아가시오. 아니, 우리가 그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는 그 기적의 가장 옆에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내가 당신의 목사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 뭐라고요? 나중된 자의 문제는 그냥 1등 2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입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저 성경을 읽고 좀 마음이 열받지,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거룩한 분노가 좀 올라오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먼저 된 자는, 내가 여기에 먼저 된 자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일단 100% 먼저 된 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온라인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듣고 계신 분들 100% 먼저 된 자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끝까지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먼저 된 상태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컷 고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왜 우리가 꾸중 듣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내 이 생명책에 없다라고 그 이름을 들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챌린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먼저 되시기를, 언제까지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먼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주님은 바로 답을 주세요. 무슨 이게 불교의 무슨 선문답이나 화두가 아닙니다. 그 불교의 그 무문문이라고 그러죠. 화두를 만한 그 무문문 같은 경우 읽으면 이게 무슨 그 48가지 그 무문문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주제들이 있는데 그 화두들을 읽으면 이게 답이 거기 나왔는데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무슨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은 그냥 바로 거기서 답을 주십니다. 두 가지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끝까지 먼저 된다가 마지막까지 먼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첫 번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마 이 이제 먼저 됐던 사람, 아마 바리새인이나 무슨 뭐 서기관 정도 되는 분이 와서 질문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그 정도 됐으니까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일단 구원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이니까. 나는 일단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나는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일단 구원 받았어요. 왜? 나는 지금 바리새인이니까 먼저 됐으니까 일단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자가 적죠? 거의 없죠? 주님, 나 같은 사람 빼고는 많지 않죠? 나 정도 하는 사람 빼고는 없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좋은 게 좋은 거죠? 주님, 그 정도 하시는 거죠? 라고 아주 유화적이고 아주 우회적이지만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당시의 그 유대 사상, 선민 사상에 아주 사로잡혀 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죠. 그럼 아마 어떻게 이제 답하기를 원했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겠죠. 맞아. 야, 너 같은 사람 없어요. 야, 너 정도만 다 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너만큼만 그렇게 율법 잘 지키면 얼마나 좋겠냐. 사람이 없다야. 야, 진짜 너 정도 해야지. 이거 되지 이거. 야, 이래 갖고 이거 어떻게 되겠냐라고 아마 이야기하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제일 웃긴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구원받는 자가 적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아주 퉁명스럽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찾는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사람 없네요. 날 말고는 없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사람이 없네요 해다고 했더니 지금 너나 구원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지금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너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나 잘해. 지금 너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네가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디 누가 뭐 구원 받고 누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어디 누구네 집이 잘하고 못하고 이거 지금 너가 그거 지금 신경 쓸 너 그 근본이 아니야.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고 그 율법을 안다는 이유로 내가 구원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님은 그것은
너와 나의 문제, 하나님이 나와 피조물인 너 하나의 문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좁은 문은 두 사람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좁은 문은 남편하고 뭐 부인하고 사이좋게 손잡고 둘이 여보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앞에까지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손잡고 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문 앞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다 일렬로 쓰셔야 돼요. 한 명씩 한 명씩 그 실존과 실존이 하나님의 그 실존과 인간의 실존이 거기서 정확하게 만나서 한 점 오차도 없이 하나의 가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오직 보혈을 의지하고 서야 하는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모든 거를 교회에서 못 도와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줄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해줄 수 없는 한 가지는 좁은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딴 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과연 어떻게 서 있는지를 좀 제발 좀 딴 거 다 가린 걸 다 떼시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딴 집들 지금 딴 교회 어떻게 하고 있나, 딴 집 어떻게 하고 있나, 딴 사람 어떻게 하고 있나, 저 사람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여러분 그거는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이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들어가는데 지금 저 사람도 어떻게 됩니다 하고 물어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타인의 평가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하나 들어갈지 말지를 지금 그 앞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이렇고 저렇고 그거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나만 잘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존이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너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불러주셨으니까 막 감격이 넘치면서도 앞에 막상 쓰려니까 막 겁이 나고 하는, 고맙긴 한데 무섭고 정말 막 신나기는 한데 익사이팅 한데도 막 떨리고 마치 처음에 선보러 갔을 때 그 마음처럼 너무 좋은데 떨리고 너무 기쁜데 말할 건 없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설레이는 그 좁은 문 앞에 섰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 계급장 하나씩 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수가 지나고 계급장 하나씩 달면서 그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좁은 문에 섰는데 겁도 없어. 이제는 좁은 문에 섰는데 이제는 거기 서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 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갖고 지금 뒤에 주님이 계신데 앞에서 쟤 지금 뭐 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두 다 좁은 문 앞에 서셔야 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홀로 이 좁은 문 앞에 날마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문은 닫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는 이 말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먼저 된 자들의 신금을 울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좁은 문은 들어가기 어려운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아주 너무 좁아가지고 두 사람이 손잡고도 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십자가 고난의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모와 그 채찍을 맞고도 그냥 어떻게 가야 되는 그 길인데요, 중요한 사실은 열려 있어요. 가면 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비록 가기는 어려워도 항상 열려 있던 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의 특징은 뭐냐?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언젠간 주인이 일어나서 그 문을 닫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정말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내 인생의 몇 가지 정말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19살 때부터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역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너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일하는 거야. 너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거 하는 거야. 너 두 손 들고 네 다리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교회 가서 휴지라도 하나 줍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은 언젠간 닫힙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이 닫힐 때 이곳에 그 반대편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다 하나님 앞에 그냥 주신 거 다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아무런 미련이 없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고로 억울한 게 뭐예요? 갔는데 너무 많이 남겨놓고 왔어. 아니 그거를 있을 때 다 쓰셔야지. 그거를 있을 때 써야지. 무슨 뭐 대우라도 받고 존경이라도 받죠. 그거를 왜 모아놨다가 자식들한테 쓰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많은 시간들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약속들과 이 모든 것들을 좁은 문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그냥 내가 주님하고 받았던 믿음 외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 전에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 손에 주셔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능력과 내 손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맡겨주신 탤런트들을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좁은 문 들어가시기 전에,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련 없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 진짜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집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자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대학 때 이제 그 친구 집을 갔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본 한국 사람 집에서는 미국 와서도 그렇게 큰 집은 거의 못 봤는데 한국에서 하여튼 본 최고로 큰 집에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물어봤는데 제일 힘든 것이 짐 정리하는, 남아있는 짐을 정리하는데, 제가 그 얘기가 참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 결국에는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뭐 자식들이 그거를 쓰겠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이 친구가 뭐라 말하면 정말 돌아가시고, 내가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하도 내가 충격.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휴지다. 다 휴지통에 넣어야 될,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휴지다. 이제 저 친구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한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그 건강과 주님이 주신 그것도 젊음도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히면 믿음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 빨가벗고 아무것도 손에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들, 너무 먼저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네가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긴장감을 날마다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뭐 좁은 문 갈 일이 없을 것이요. 아이고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아주 우리 와이프 손 잡고 나는 여기서 한 앞으로 수십 년 더 있어야 수십 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야 되고 다 하나님 앞에 그 좁은 문에 서야 된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길로 내가 개인이 홀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된 자가 어떻게 하면 먼저 된다고요? 좁은 길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지금 당장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좁은 길로 지금 당장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그 길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유가 결국엔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됐다는 말은 앞에 갔어요. 근데 이게 나중된 거예요. 결국 뭐예요? 토끼와 거북이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갔는데 지금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먼저 갔는데 더 이상 안 달리는 겁니다. 먼저 갔는데 거기까지 가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먼저 갔는데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가던 길이 이제는 뭐 이 정도 왔으면 됐나 보다라고 그 길에 서 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갔지만 아무리 거북이가 못 달리지만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나는 그냥 그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늘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그 문이 닫힌다는 마음으로 나는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는 그냥 뚜벅뚜벅 한 발씩 하루에 한 발씩 간다라고 하면 아무리 먼저 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멈춰 있으면 여러분 수학 공식에 따라서 따라잡히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도 막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안티파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타, 아주 대대로 하나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헤롯 집안이 나타나서요, 은근히 이 바리새인 한 명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헤롯 그 안티파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가시고 멈추세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 때에 저 헤롯 안티파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 그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여기까지만 가시고 이미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은 병자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 정도 했으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그 길을 가시기로 각오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부귀영화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거기에 재밌는 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한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권투 얘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권투할 때 권투하면은 최고 먼저 가리키는 게 뭐예요? 맞아도 눈을 떠라. 그래서 권투 선수 보면 막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가딩을 하면서도 눈을 뜨고 상대가 지금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맞을 때 맞더라도 지금 이 눈을 뜨고 지금 저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은 마치 그 눈이 그 권투 선수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만 그의 그 미션이, 가야만 그의 삶이, 가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천 년의 구원의 그 셀베이션 히스토리가 드디어 컴플릿 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사단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까지 동원돼 가지고 그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길. 우리 주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저거를 보고 우리 제자훈련 표를 만드셨나 싶기도. 제자훈련 하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 표가 저기서 나왔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요? 헤롯이 막는다고 내가 지금 가다가 갈릴리에서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슨 헤롯이 왕이라도, 헤롯이 아무리 그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던 그 길을 갈릴리에서 멈출 수 없고, 그 예루살렘 문 앞에 있는 여리고에서도 멈출 수 없고,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문 밖에서도 내가 멈출 수 없고, 결국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까지 내가 가야만 나의 미션은 끝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하면서, 야,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지금 바리새인 네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야.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해라. 즉 헤롯한테 가서 말해라. 하루 이틀 나는 그 미션이 끝나지 않는다. 3일이 돼야만 완벽하게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무슨 헤롯 같은 자기가 왕이면 왕이지 어떻게 주의 길을 막겠습니까?
무슨 헤롯이 아무리 무슨 뭐 생사 박탈권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종에 가는 길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자신감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먼저 된 여러분들, 이 정도의 자신감 없으세요? 아무리 내가 고난이 있고 아무리 내가 십자가의 그 집이 너무나도 무겁다 할지라도 가던 그 길에서 헤롯이 어떻게 우리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는 길을 가기 전까지 네 손에 든 그 검을 놓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만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 삶이 미션이, 아무리 갈릴리에서 병자 수만 명을 고쳐도 그 미션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에서 여러분 눈을 못 보는 자, 죽었던 사람 다 살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은 그 여리고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네가 나를 죽이고 싶어도 나는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그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먼저 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시리어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오늘과 내일과 내가 갈 길, 지금과 내일 내가 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즉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100m 달리기 하고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킨자 한인교회가 정말 이러한 기도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야 할 그 길, 그 길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나 34절에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의 울부짖음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격렬하게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돌을 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결국에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이것이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무슨 꽃길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꽃길 가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새벽 금요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꽃길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먼저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된 자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야 되고 내일 가야 되고 모레 가야 될 그 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된 자들에게 두 가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뭐라고요? 좁은 길을 네가 지금 들어가라. 좁은 길을 다른 데 보지 말고 너 혼자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된다. 네가 지금 당장 그 앞에 서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야 할 그 길,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 끝까지 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예루살렘에 가야 우리 미션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킨자 한인교회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갈 때까지는 거기에 갖고 있는 그 검을 끝까지 들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본문이야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한 주 내내 또 지난주부터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또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각났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에이비스하고 헬처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빌스가 확 올라갔다고 그랬죠. 헐츠가 이제 전통의 강호인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럼 이제 아빌스가 1등이고 헬츠가 2등이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아주 그게 아까 제가 말한 2등입니다라는 그 광고에 맞는 거잖아요. 6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헬츠는 이제 없어졌죠. 작년에 파산했습니다. 아빌스는 그럼 아빌스가 1등이겠네 생각했더니 봤더니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엔터프라이즈 뭐 이거 오늘 뭐 경영학 시간이 아니니까 pick enterprise we will pick you up. 이거 여긴 또 특이한 또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우리가 당신한테 가겠습니다라고 말한 엔터프라이즈가 부동의 1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또 하냐면요, 여러분 에빌스가 아마 2등 하다가 이제 쫙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제 계속 우리 2등만 하자고 얘기하자. 그러면 우리 끝까지 가는구나라고 했더니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예요? 먼저 되면은 그런 유혹이 많은 겁니다. 먼저 되면은 마음을 놓습니다. 먼저 되면 요 정도 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되면은 마음을 푹 놓고 그냥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거 하나를 하면서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안 돼도 기도하고 돼도 기도하고 잘 되면 잘 돼서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잘 되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라고 기도하던 여러분 그 처음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날마다 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가 마지막까지 먼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루살렘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 모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승리로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태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